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14장 우리 13절. 하나님이 우리 하멸창대교회를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볼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네, 놀래서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들 정도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우리 1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가진 건 불신앙, 가진 건 상처, 가진 건 400년 동안 노예 근성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이 영도자라고 말해요. 지도자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우셨다고 해서 가만히 따라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홍해 앞에서 지금 몰살당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백성이 믿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강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됐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있는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제 123 RUTC 응답의 현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현장에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들이 안 누리고 있는 것 세 가지. 못 누리는 게 아니라 안 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으셨어요. 목사님이. 자, 서론입니다. 자, 왜 안 누리게 되었을까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잊혀진 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우리가 12가지 영적 문제 속에서 잊혀져 버린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첫 언약이 잊혀졌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대표적, 기념비적, 불강력 축복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 엘리트들이, 최고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무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우리가 지금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사정과 다른 사람의 사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시조, 이 하멸의 시조,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금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만약에 말씀을 들었다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여러분들이 노래로 지어져야 되고 그것이 시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묵상이 돼야 됩니다. 요번 한 주는 그것을 각인하라 했으니까요. 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멜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언약적 축복이에요. 지금 237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유대인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이고 초대교회 보세요. 여러분 그런 처지입니까? 우리가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다 끊어졌어요. 관계 다 끊어졌어요. 경제 다 끊어졌어요. 바라볼 사람도 없어요. 옆에서 뭐냐 원망하고 우리를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유대교에서. 보세요.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 이외에는 우리 영혼을 구원할 어떤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사람에게 낙심할 거리를 내놓지 마세요. 처음부터 하나님만 믿으세요. 사람은 위로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떠나서 공허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합니다. 아니면은 살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복을 내가 찾아다니면서 그 복에 남는 것으로 사람을 살린다. 잠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샘솟아 샘의 근원을 찾아버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끊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겁니다. 자,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축복받지 못하면 이 하면 축복 못 받습니다. 왜?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무엇이 대표적인 축복인지 그 모델을 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셨구나. 그 쉬이브 아닙니까? 카네기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필요하다. 돈 갖다 써라. 학자 필요하냐? 인재 필요하냐? 다 돈 주고 불러라. 나는 너를 지금까지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 그게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막 경제로 막 성공해서 사람들이 인정, 그거 아닙니다. 그건 재앙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온 열방에 대표적으로 모델로 세워지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응답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대표적 축복이 역사 속에서 설명될 것이다. 너희 자손이 이 돌을 볼 때 질문하면 너희들이 이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하라. 뭐라고요? 여호와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내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자,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이 하리라.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이 여정을 걷게 하셨다. 사단의 역사다?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막을 자가 없다고 성경에서 이미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주 안에 있는 성도들,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주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운명이 작용을 하며 내 모자람이 작용하겠습니까? 모자람이 축복이 되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왜? 주 안에 있으니까요. 그들이 잡은 첫 언약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회복해야 될 거예요. 그 언약을 회복한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이었죠.
그 언약이 다윗에게. 그러니 압살롬에게 쫓겨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가는 시므이가 네 꼴 사납다. 참 저주받았구나. 옆에서 염장을 질러댑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소리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겠다. 그게 시편 아닙니까?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창이요. 나의 요새시오. 내가 피할 바위이시나이다. 그러잖아요. 최고의 회개는 뭡니까? 그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뭐냐? 오늘 이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편집하면 돼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재앙 가운데 놓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딜레이 전략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회복하러 가는 겁니다. 광야에 40년 안 가도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가 각인하겠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손 홍해 안 건너도 됩니다. 자, 왜 한계가 오는가?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왜 한계가 오는가? 왜 한계가 오겠어요? 너무 간단하죠? 12가지 문제 속에 스스로 들어가요. 분열과 분쟁 속에. 나와 분열, 내 마음 분열, 내 정신 분열, 내 만남의 분열. 왜요? 자존심. 또 뭐예요? 우월. 또 뭐라고 했어요? 사치심.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 사탄이 뭐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되려 했어요. 하와가 선악과 왜 따먹었습니까? 욕심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욕심입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게 12가지 불신자 상태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 세상의 노예, 포로, 속국. 거기다가 내 멸망의 상태 6가지. 이 대물림이 후손에게. 그게 한계인 겁니다. 첫 번째, 왜 한계가 오는가? 창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 창조자세요. 그런데 뭐냐? 우리는 재창조죠.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해서 언약으로 재창조하는 거죠.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건 거예요. 내 거. 내 거. 내 자녀. 나. 내 가정. 내 국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것인 것을 모르고 내 것인 줄 알고 못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누리다 보니까 한계가 온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상태가. 자, 한계가 느껴질 때쯤 숨어 있는 게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지렁이처럼 밑에서부터 슬금슬금 뭐가 기어 올라와요. 그게 상처입니다. 자, 그것이 점진적으로 진행된 게 정신병입니다. 우울증 약 먹어야 돼요,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와요. 신경쇠야. 악몽 꿉니다. 왜요? 염려에 집중했거든요. 정신병 옵니다. 자, 뇌가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 염려 상태면 반드시 정신병이 옵니다. 그런데 그 뒷배경은 뭐예요? 영적인 병인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것을 포장하고 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기대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자꾸 사람한테 기대하셔서 아니 내가 저 사람은 일 정도는 할 거야. 기대하지 마시라니. 저 사람 마이너스 5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100입니다. 포장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웃고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행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2가지 상태의 인생의 한계에 빠져서 자신이 돈과 방법으로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하나 둘씩 터져 나온 겁니다. 그걸 견디고 있으니 상처가 발동이 되고 그것이 정신문제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 원리.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자,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서 그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모세입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인 줄 알고 내가 어머님으로부터 어려서부터 내가 히브리인인 줄 알고 내가 이 문물을 겸유하면서 내가 진짜 뛰어난 학문을 받아서 내가 반드시 이걸 응용해서 이스라엘을 나는 해방시킬 거야 하고 있던 그거를 억눌렀어요. 수년간 수십 년이죠. 그런데 뭡니까? 저기서 다툼을 하네. 그래. 저들이 내 백성을 이렇게 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가 그 모든 권력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왜? 그때를 준비하셨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창세기를 정리합니다. 어디에서요? 미디안에서요. 창세기를 썼다니까요. 모세 오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말씀이 정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그냥 죽이게 된 게 아니구나. 아, 내가 태어났을 때 그 사탄의 역사가 그냥이 아니었구나. 아, 나를 왕궁에 보내시려고 그랬구나. 어머니로부터 그 언약이 내게 왔지만 지금은 내가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구나.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인 말씀 정리하는 기간을 가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뭐냐? 말씀이 정리되는 기간이다. 자, 그러면 그 정리된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호렙산에서 각인했어요. 돌판. 우리 인생 어디에요? 말씀 속에 각인한 겁니다. 율법이죠. 율법은 무엇을 각인한 겁니까?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을 넣는 겁니다. 모든 죄를 의로우신 하나님을 딱 들이대는 겁니다. 말씀 완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무엇을 각인을 했을까요? 그리스도 메시아 사상을 각인하려 하셨던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리신 겁니다. 말씀 각인 호렙산에서요. 40일 동안. 자, 그래서 그가 그 돌판을 갖고 내려왔는데 무엇을 만들었죠? 동현아, 모세 선생님이 말이야 돌판을 끙끙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내가 진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지 하면서 내려왔는데 잔치가 벌어졌네. 어떤 잔치요? 예, 이게 너희들이 섬기던 그 바알신이다 하면서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돌판을 쪼개버립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너희들은 하나님과 이 언약에 새긴 이 돌판에 있는 모든 말씀의 언약과 하나님과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산산조각 나죠. 하나님은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 여정 가운데에 10가지 재앙을 놓으셨어요. 왜요? 각인바꾸려. 10가지 재앙이 뭐였습니까? 모든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우상되어 있는 국가의 우상, 여러분들 가정의 우상, 자신의 우상,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신념이든 상처든 고집이든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자, 거기에 광야에서는 무엇을 주셨죠? 새 절기를 주셨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뿌리 내리게 하시려고요. 무엇을요? 유월절.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피제사입니다. 이 코로나와 이 세상의 모든 재앙, 이 지구의 멸망이 어디에서 넘어가냐? 그리스도의 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걸 각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각인해야 된다. 우리 후대들에게. 죽음의 천사가 언제 넘어갔냐? 피제사 앞에. 애굽이 언제 망했냐? 피제사 앞에.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피제사 앞에. 방법이 돈이 아니에요. 달란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법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게 단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순절 50일 만에 보리를 거뒀어요. 그 사막에서요.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내가 신분과 권세를 가진 것을 누리셔야 돼요. 자, 구원을 누렸다면 내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바로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왜 수장절을 만들어 놨을까요? 곡식을 거두어 모으기 위해서요. 그 곡식들은 뭡니까? 바로 언약 가진 우리 후대들이에요. 렘넌트 운동이에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그 렘넌트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 교회. 여러분들의 소망은 이 세계복음화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저 천국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각인한 거예요. 뿌리 내리게 한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언약궤의 비밀. 돌비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말씀 따라가는 삶.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들은 말씀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말씀에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를 지금 세계복음화로해서 부르셨구나. 그런데 저 들풀 길쌈도 하지 않는데 밭을 매주지도 않는데 비료도 주지 않는데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나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을 따라 말씀을. 자, 걱정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내 뇌를 망가뜨리는 내 신앙 상태를 망가뜨리는 가장 독약입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만나 담은 항아리.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아침, 새벽에. 그리고 언제 사라지죠? 예, 저녁에. 어느 만큼만 있습니까? 먹을 만큼 딱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말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의 지팡이에 싹이 났죠. 아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 싹이 났습니다.
생명은 강단을 통해서, 강단의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회막, 장막 중심으로, 그리고 다윗 때의 성전,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로 성전 삼아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자, 이게 세계 교회사예요.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예배예요. 세계 복음화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절대 성취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금부터 따라가야 되겠어요? 말씀. 자, 결론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되면, 자, 이 세 가지가 체질이 되면 오력이 생깁니다. 영적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을 살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내게 달라붙는 겁니다. 자, 오력이 생기면 오직이 보이죠. 우리 어떤 오직입니까? 지금 이 하멜에 70군데 달았고 70군데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진짜 지게 운동하시고 생명 살릴 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편집하세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지금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언약의 여정이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될 것이고, 지금 그 문제 속에서 소유한 그리스도와 은혜가 우리가 만날 저 제자들에게 생명이 될 겁니다. 재창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새 생명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새 생명의 진정한 열매는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모든 것이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진정한 열매가 이렇게 맺어져야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이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맺어지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이제는 누려야 돼요. 세 가지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표가 가장 소중한 시간표예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장 감사하게 되시는 축복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이 세 가지의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